며칠 전에 그 애플사가 스페셜 이벤트에서 신제품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별로 관심이 없으신 분들이 아마 많으셨을 텐데요. 이번에 새로 출시된 제품 가운데는 노트북 컴퓨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스페셜 이벤트 가운데 새삼스럽게 제 관심을 끌었던 한 대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애플사라고 하는 컴퓨터 회사에서 최초로 노트북 컴퓨터를 내놓은 때가 1991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25년 전이죠. 처음 애플에서 노트북 컴퓨터가 나왔을 때 그 컴퓨터의 성능과 25년이 지난 지금 이제 새로 출시된 새 노트북 컴퓨터의 성능이 얼마나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이 있겠죠. 물론 이 답이 미리 보여주면 안 되는데 필립 슐러라고 그 애플 부사장이 그 시연을 하면서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자그마치 그 정보를 처리하는 속도의 차이가 8,100만 배, 8,000만 배, 그러니까 6 million times 빠른 거예요. 이게 얼른 피부에 안 와닿으시죠? 25년 전의 컴퓨터로 어떤 산수를 계산할 때 그것이 1년이 꼬박 걸리는 정보 처리량을 지금 컴퓨터는 5초면 처리가 된다는 거예요. 5초. 그래도 별로 안 놀라시네요. 그만한 정보를 우리가 넣을 게 별로 없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는 이렇게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불과 30년이 채 지나지 않은 기간인데 지난 25년의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변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와 함께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 세대는요, 지금 함께 예배하고 계시는 저희 부모님 세대들이 알고 살아왔던 세대와 사실은 전혀 다른 세대를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도 살아갈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필연적으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처럼 하루가 다르게 급속도로 변하는 시대 속에서 교회는 어떻게 그 고유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각 세대 간의 경험하는 문화가 급속도로 변하고 있는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신앙의 단절이나 신앙의 변절이 없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 공동체를 계속 이루어갈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여기에다가 이민교회, 그죠? Korean American Church라고 하는 이민교회라고 하는 이 특수한 상황을 생각하면 우리의 생각은 더욱 복잡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물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교회들, 특별히 이민교회들이 다 숙제처럼 고민하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쉽고 간단한 답을 누구도 내릴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침에 저는 온 가족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성경 본문이었던 시편 78편 본문을 가지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의 중요한 원리를 이 아침 여러분들과 나누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는 어떤 공동체인가? 교회는 변하는 세상 속에서도 끝까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공동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는 변하는 세상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공동체여야 한다라고 하는 진리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발견하고 나누기 원하는 것이죠. 먼저 우리는요, 속도의 차이가 물론 있습니다만 세상은 언제나 변해왔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근 수십 년 동안 변했던 그런 과학기술과 또 기술의 발전 이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눈부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역사의 먼 곳까지 우리의 시선을 연장을 해서 바라보면 발견하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세상은 항상 변해왔다는 것입니다. 속도의 차이는 지금과 있을 수 있지만 세상은 항상 변해왔고 각 세상 세대마다 서로 다른 이 세대 간의 문제가 있었고 갈등들이 있어 왔다는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은 참 버릇이 없다.
라고 하는 말이 기록상, 남겨진 기록상으로 가장 먼저 발견된 기록이 언제쯤 기록일 것을 생각하십니까? 기원 전 1700년 전 수메르 토판이 발견됩니다. 이 쐐기 문자로 찍는 토판 있잖아요. 토판에서도 요즘 젊은이들은 버릇이 없다, 이런 말이 있었다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은 폭군과도 같다. 아이들은 부모에게 대들고 개걸스럽게 먹으며 스승을 괴롭힌다. 누구의 말일까요? 소크라테스의 말입니다. 기원전 425년경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에요. 요즘 대학생들 정말 한숨만 나온다. 요즘 대학생들은 선생들 위에 서고 싶어하고 선생들의 가르침에 논리가 아닌 그릇된 생각들로 도전한다. 이건 언제적 이야기일까요? 21세기 이야기가 아니고 1311년 펠라기우스라고 하는 그 스페인의 사제가 있었는데 대학에서 자기도 배웠고 가르치기도 했던 사람이거든요. 이런 말을 남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동차도 없고 비행기도 없고 오늘날처럼 스마트폰도 없었던 시대라고 해서 문제가 전혀 없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나 시대는 변해왔고 그 시대 속에서 각각 다른 세대들이 존재해왔고 그 세대들 사이에는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백성들이라고 다르겠습니까? 구약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겠죠. 그런데 오늘 시인은 본문 가운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변하기 쉽고 그래서 다양한 세대가 존재할 수밖에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백성들이 하는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백성들이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왜일까요? 시대는 변해도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대는 변해도 죄인인 인간이 구원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구원의 필요성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대는 변해도 하나님께서 그 죄인을 구원하시는 방법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끊임없이 변하는 이 시대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불변하는 영원한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공동체라고 했을 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게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다. 오늘 우리가 시편 78편에서 시인이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서는 적어도 두 가지의 진리를 같이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말씀을 붙드는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전달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말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가운데 그런 그 개념이 계속 반복해서 등장을 하죠. 오늘 시인은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전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3절과 4절에 말을 합니다. Whatever language you want. 우리가 오늘 본문의 3절과 4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read the verse 3 and 4 together.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시인이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조상들이, 시인의 세대의 조상 세대가, 그 윗 세대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말씀을 지금 시인의 세대에게 전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이 말씀을 우리만 가지고 있지 않고 우리의 다음 세대, 후 세대에게도 전해 주어야 하겠다라고 결단하며 이야기하는 것이 3절과 4절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연말이 다가오니까 제 교회 이메일 계정으로 광고들이 쏟아집니다. 평소에도 그렇지만 연말이 이제 가까우니까 별별 광고들이 다 쏟아지는데요. 그 중에 말씀 카드에 대한 광고가 있어요. 말씀 카드 지금 주문하시면 몇 개 사면 몇 개 뭐 이렇게 있잖아요. 언젠가도 언급을 해드렸던 것 같은데요. 한국에서는 해마다 연말이 되면 송구영신 예배를 기준으로 해서 이 말씀 카드라고 하는 것을 나눠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구, 좋은 말씀 하나가 적혀 있는 각각의
수많은 카드들이 있는 겁니다. 그 수많은 카드들을 송구영신 예배 때 무작위로 오는 성도들에게 나가면서 나눠주는 거예요. 무작위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의 말씀을 다음 1년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알고 위로도 받고 소망도 받고 막 있잖아요. 외우고 막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소망을 갖는 것이 그 자체로 잘못될 리는 없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의 위험 요소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말씀을 사유화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프라이빗타이제이션이라고 할 수 있어요. 좀 어려운 말인데요, 말씀을 오로지 나에게만 초점을 맞춰서 보는 관점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내게 하나님이 뭘 주셨지? 내가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위로를 받지? 내가 어떻게 그것을 가지고 내년 한 해를 살아가지?에만 오로지 관심을 맞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구약이든 신약이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공동체에게 주어졌습니다. 사도이든 선지자이든 개인적으로 주어진 말씀이 있다 하더라도 그 개인적으로 주어진 말씀은 결국은 공동체를 향해서 선포되어야 하는 말씀으로 주어진 거예요. 공동체가 들어야 할 말씀으로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신앙의 단절이나 변절이 없는 건강한 공동체로 서기 위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담지하고 그것을 잘 전달해 주는 세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쉬지 않고 연구하고 배우고 묵상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우리의 자녀 세대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부지런히 전해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의 전달이 끊기면 신앙의 전달이 끊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세대의 세대로 있는 신앙의 전달 어떻게 이어질 것입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개념이잖아요. 어떻게 전해줍니까? 변하지 않는 말씀을 전해줌으로 신앙의 전달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 가운데 말씀을 붙드는 공동체란 무엇인가? 우리는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조금 더 나아가서 말씀에 순종하는 공동체여야 한다는 것을 오늘 시인의 고백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순종한다는 것은 뭐냐면요, 그저 말씀을 배우고 전달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달한다고 했을 때 그것은 말씀의 지식만을 전달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약속된 능력을 함께 전달해 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3절에서 우리가 언뜻 지나가면 얼른 캐치하기가 힘든데 이렇게 말을 해요.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We have heard and known this word.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전해진 말씀의 청크를 지식적으로 전해받은 것입니다. 그렇죠? 옛 사건에 대한 정보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어의 개념에서 안다라고 하는 개념은 단순하게 듣는 지식적인 것을 넘어서는 개념이죠. 아는 것은 경험해서 아는 것입니다. 겪어보아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한 약속의 형태로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지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원수를 사랑해 보는 것입니다. 전혀 불가능해 보이는 것처럼 보였던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을 보는 것이죠.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알게 된 말씀, 이것이 바로 듣고 나서 알게 된 말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시인의 세대가 바로 그랬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전 세대가 경험한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과 사적의 이야기, 단순하게 옛날 좋은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를 가지고 시인의 세대가 경험을 해보는 것입니다. 살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정말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고 난 뒤에 비로소 다음 세대에게
자신들의 경험을 함께 얹어 전달해 줄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대목을 묵상하면서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우리 부모 세대는요, 자녀 세대에게 단순히 죽어있는 문자로서의 말씀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서의 말씀을 전달해 줄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함께 말씀을 읽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모 세대가 그 말씀을 가지고 힘들지만 피를 철철 흘리도록까지 한번 살아보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내 부모의 하나님이 죽어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는 것이죠. 부모의 살아있는 신앙의 고백이 말씀과 함께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람풍 하면서 자녀들에게 바람풍 하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모로 걸으면서 자녀들에게 똑바로 걸어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517년 마틴 루터에 의해서 불이 붙은 이 종교개혁이 내년이면 500주년이 돼요. 내년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종교개혁의 중요한 모토 하나가 뭐였냐면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Back to Scripture. 성경으로 돌아가자 였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세상은 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도 변하지 않으십니다. 이 말씀을 신실하게 붙드는 저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우고 전달하는 교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희 목양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